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러라.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해결점은 뭔지, 그 중요한 건 뭔지, 내가 포기해도 괜찮고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뭔가를 보게 하는 냉철한 분석력 내지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021년도가 이제 지나가면서 202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은 어떻고 앞으로 세상은 어떨까? 과거의 세상은 힘들었다. 야곱이 말을 했어요. 바로왕 앞에서 당신은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120년 살았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앞에 뭔가 자기 인생을 살았던 중요한 단서를 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120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120년 살았다. 과연 야곱이 험악한 세월만 살았는가? 기적 같은 삶을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홀몸으로 가서 돌아올 때는 2떼, 3떼의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엄청난 거부가 낸 사람 야곱.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태동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이런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야곱이 과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기적 같은 사람을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약속 있는 삶을 살았는지, 복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021년도를 한번 판결을 내려보세요. 내가 무지한 인생이었는지, 지혜로운 인생이었는지, 약속 있는 인생이었는지, 약속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분석을 하고 판결을 할 줄 알아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실패도 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고
은혜가 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 이 부분에서 담대하고 강하고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삶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옆에서 누군가 조언을 해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에 노출이 된 거예요. 어떤 노출이 됐냐면 왕이 됐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 근데 그 재판 속에 보니까 두 장기가 아이를 거의 비슷한 동시에 낳았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한 아이는 일어나 보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보았던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유전자 감식하면 바로 판결이 될 텐데 이때는 유전자 감식이 없었어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이때는 사람이 판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이야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판결하기가 쉽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판결 안 된 것이 수십 년 됐던 판결 안 된 것이 지금은 판결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근거로 발달을 했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 보니까 왕에게 솔로몬 왕이 있어서 이게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 똑똑해, 지식이 풍부해, 정보력이 뛰어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롭다. 정말 아는 것이 지혜인가? 내가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쌓아놓은 이런 사람.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리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세상을 리더한 게 아니라 지식을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리더해요. 앞으로 우리 세원이 시대 정도 되면은 세원이의 똑똑한 머리에다가 그다음에 클라우드 대에다가 인공지능 대에다가 세 가지를 합세해서 저와 여러분과 한판 뜨자 그러면 우리는 100%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검색의 달인들이에요. 지금부터 애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손으로 탁탁 터치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얘들은 벌써 알아요. 우리는 증거예요. 어른들이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더 알아. 이렇게 말하면 이 세속적인 말로 정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난 다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난 모른 척 할 뿐이지 할머니가 말하니까 가만히 있었고 할아버지가 말하니까 가만히 있었고 엄마가 말하니까 아빠가 말하니까 가만히 있었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중에 큰 소리 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요즘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이 검색할 컴퓨터가 있었어야지.
이때는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성경을 아무리 파고들어도 이 상황을 판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판결했더라. 뭐 그런 예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끌어들여서 그렇게 판결하면 되겠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이 판결을 해야 되겠는데 서로 우기고 있으니 이해할 수가 없죠.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판결하려고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뭐라고 판결한 줄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르되 24절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아이를 칼로 반절을 나누어서 서로 소유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아이를 누구 아이인지 찾아달라고 그랬지 주기란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둘로 나눠야 된다는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판결이 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지혜자의 판결은 우리의 지혜의 판결은 극단적 판결은 내리지 말고 그래도 여유 있는 판결을 내리자. 내가 판결을 잘못했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 판결이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지 않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판결을 여유롭게 하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조급하게 판결을 하니까 실수를 하고 이런 정도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지 창기가 있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런 죄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런 범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범죄 사건 속에 있을 때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정확히 판결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판결이 정확해야 어느 사람이 진실이고 어느 사람이 거짓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히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만한 지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낼 만한 지혜, 사람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진위는 뭔지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솔로몬 시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은 굉장히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혼돈의 시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판결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판결을 잘못 내리면 고생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고생합니다. 실수가 되잖아요. 실책이 되잖아요. 손실을 입잖아요.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솔로몬의 판결은 정말 잘한 판결인가? 정확한 판결인가?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인가? 우리도 적용할 만한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과연 솔로몬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어야 할까? 솔로몬은 지금 판결을 잘못 내리면 왕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판결을 잘못 내리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정적들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고 솔로몬의 판결이 잘못되면 꼬투리 잡아서 정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판결이 빗나가면 백성들은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쏠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아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 왕이 겨우 왕권을 통합을 해놨는데 솔로몬 시대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알다시피 솔로몬이 다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다윗의 아들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판결했다가는 솔로몬은 왕위에 겨우 자리를 앉았지만 그는 왕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갑자기 무너지게 된다면 그만큼 얼마나 우리 힘든 시기가 될 것인지,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내가 꿈꿨던 것이, 내가 다져놓은 것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 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판결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붙잡히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아물어지고 치유되는 이런 지혜의 판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판결이 지혜로웠다.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책을 많이 읽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IQ가 엄청 좋아가지고 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나? 대부분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책을 많이 읽었어. 저 사람은 독서 분량이 어마어마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 책을 읽어도 우리는 한 권을 읽어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100권을 읽어도 내용을 다 알고 있어. IQ가 엄청 뛰어나. 타고났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지혜자로 이렇게 태어나야지. 이렇게 타고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과연 그렇게 타고났을까요? 성경이 솔로몬이 그렇게 타고난 IQ를 가지고 기억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많은 독서 분량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한다면 성경은 솔로몬의 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죠. 그 지혜가 아이를 반절로 나누는 거예요. 죽은 아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산 아들을 반절 딱 나눠가지고 한쪽 어미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한쪽 어미에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 가진 자도 부족함이 가진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안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고 똑같이 분배하는 세상.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똑같이 나누자. 모르니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알기는 해. 분명히 친엄마도 알고 거짓 엄마도 알아. 거짓 엄마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아. 친엄마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세상은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감춘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을 감추는 것처럼, 거짓을 감추는 것처럼, 나의 욕심을 감추는 것처럼, 나의 죄악을 감추는 것처럼, 내 허물을 감추는 것처럼 굉장히 감추는 걸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분배를 잘해라. 분배를 정확히 했어요. 솔로몬이. 아이를 칼로 갖다가 반절을 정확히 나눠서 둘이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 나눠줘라.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둘이 야 만족스럽네. 그랬습니까? 나누기 전에 직전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IQ, 사람의 경륜, 사람의 뛰어남, 이걸 가지고 판결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솔로몬에게 눈을 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육안이 아니라 믿음의 약속의 눈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눈에 자리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숨긴 것도 알고, 감춘 것도 알고, 거짓도 알고, 다 아시거든요. 그걸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산 아이를 두 동강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친어머니와 거짓 엄마가 드러나는 거예요. 욕심쟁이 거짓된 자와 진실한 친엄마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이 판결은 솔로몬에 의해서 판결됐지만 솔로몬의 경륜과 솔로몬의 지식과 솔로몬의 지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솔로몬의 생각에, 솔로몬에게 그 판결을 정확히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를 내 판결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지만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약속의 눈이 여러분의 눈에 그대로 잘 박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감춰놓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모든 것을 여러분의 눈은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눈이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박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의 눈이 불꽃 같다니까 여러분이 충혈된 빨간 눈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잠을 좀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잠을 주무셨는데 피곤해가지고 눈이 지금 시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같은 불꽃 눈동자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지혜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지혜자는 아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내가 눈으로 정확히 보고 뚫어내려 보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보게 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는 눈. 남들이 알지 못한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재판할 때에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사람이 이 마음이 기울면 자꾸 기울어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기울려.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성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부모에게 확실히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 친구를 만나면 그때부터 부모를 향하여 마음이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렇게 요즘 효녀를 찾기 어렵죠. 효자였어요. 그랬는데 이성 친구만 만나면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는 그 자매가 꼬리가 좀 감춰진 9개 달린 여우라고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근데 부모를 향했던 그 마음이 이성으로 쏠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냐? 아니, 정상이에요. 그럼 부모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부모는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빗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했는지, 탐욕을 향했는지, 거짓을 향했는지, 내 것이 아닌 걸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 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분이세요. 그것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지식이 있는 분인데, 근데 지식이 있는 분 누군가 정보를 줬겠죠. 정보를 줘서 뭔가 좀 도움을 정하려고, 이거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딱 보니까, 딱 보자마자 뭐가 된다? 뭐가 되죠? 여러분, 그 땅을 봤는데 보자마자 뭐가 돼요? 땅이 돈이 돼. 돈이, 여기에 이 땅이 돈이 100만 원짜리가 사면은 갑자기 한 수억 정도로 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돈을 천문학적으로 돈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얼마 쪽만 투자하면은 도대체 그 시세 차익이 천문학적인 돈의 차이를 얘기하더라.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분은 진짜다. 저분은 진짜다. 제가 그걸 봤어요. 왜 진짜다고 볼 수 있냐면 그분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은 나쁜 놈 중에 상나쁜 놈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들을 때, 저 사람은 됐다. 그러니까 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눈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과 거짓과 탐욕과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지혜가 아닙니다. 탐욕일 뿐이지. 죄악일 뿐이지. 타락일 뿐이지. 실패일 뿐이지. 멸망일 뿐이지. 거기에서는 전혀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리에 연연하고 목적에 연연하고 상황에 연연하고 내 이익에 연연하고 내 욕심에 연연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거 얼마짜리인데 얼마가 될 거야. 욕심입니다. 죄를 범해합니다. 두 어머니 중에 하나는 남의 자식을 갖다 자기 자식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남의 아이를 왜 자기 아이라고 지금 거짓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왜 할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짓된 어머니는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혜자가 된다? 그건 세상 말이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내 탁월한 경영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에 대해서 의식이 되고 내 중심이 열정이 뜨거웠던 것들이 이제 뭔가 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의 판결이 정확하게 들려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죄인에게는 회개가 답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지만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며칠 금식했어요? 시내산에서 법궤 하나님 친필로 그 십계명을 써줄 때 그때 며칠 금식했죠? 20일 금식했나요? 40일 금식했나요? 빨리 늘리세요. 40일로.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이 두 돌판을 내리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니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이걸 보자 모세가 열이 받은 거죠.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법궤 두 돌판을 가지고 여러분 확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너네는 십계명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죽을 둥 활동해서 이 하나님의 친필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너희가 하는 짓들이 그거밖에 안 돼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확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온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40일을 금식하고 온 사람이 무슨 혈기가 있겠냐고. 소리를 치면 무슨 소리를 쳐요? 소리가 겨들어가지. 두 돌판을 지금 가지고 내리고 온 것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예, 모르시는군요. 금식하면 내가 입은 옷도 무거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입은 옷도 너무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경험해야 금식한 거예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육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고 진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마가의 다름의 역사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하고 세상의 영을 받은 육의 사람하고 말과 행동과 시각과 귀와 행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고 체계가 달라요. 생각 체계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오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가 오늘 배가 터지게 먹고 기도는 안 하고 그랬다. 그때 생각하고 생각이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저도 요즘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인가 봐요. 은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184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그 세 가지 멘트에 깊이 빠졌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내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금식하고 철야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회개하는 2021 연말이 되니까 하나님 회개시키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때 40일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됐어요.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못 보도록, 얼굴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가면 이스라엘 회중은 다 일시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면 그 죄인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가 법궤를 십계명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저들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저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저들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저들이 범죄 타락되고 지옥에 던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보세요. 솔로몬의 판결은 어떤 판결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 판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정확한 판결은 그렇습니다.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드러내줬어요. 친어머니를 드러냈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누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는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정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의 정확한 판결은 뭐냐면 누가 사랑하냐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심령을 가졌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나고 누가 많이 소유했고 누가 잘나가고 누가 성공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의 마음에 뜨거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불붙는다던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붙은 이 불같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친모가 판결이 됐습니다. 친모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걸 포기하겠다. 그러나 내 아들의 생명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된 어미는 아들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난 내 자식은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가 안 돼. 포기하라기도 포기가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친어머니는 자기 아들인 걸 포기했어요. 멋있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에요. 친모니까.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친모라는 사실도 포기했어요. 내가 아들을 포기해야 내 아들이 산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내려놓아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판결이 내렸을 때 여러분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 예수는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인 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정확히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을 그래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장소가 갈보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판결입니다. 거짓은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건 드러났습니다. 멸망은 드러났습니다. 죽음은 드러났습니다. 파멸도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양심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인간관계나 신앙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우리는 모욕감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진 것, 우리의 과거에 숨겨진 것, 내가 지금 숨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척 하려고는 나의 의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나의 잘남체하는 잘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판결은 영원한 판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친모인 걸 포기하라. 그러면 아들이 산다. 아들의 생명이 지켜진다. 거짓이 드러나느냐, 참이 드러나느냐, 악함이 드러나느냐, 욕심이 드러나느냐, 멸망이 드러나느냐, 이건 기그치 않습니다. 친모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인 걸 포기하고 내가 준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저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친모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생명이 지켜지고 사랑은 영혼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의 판결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28절 말씀 속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령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 누가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판단이, 오늘 여러분의 판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재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과의 이해관계의 법정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다툼과 의견의 충돌과 저와 여러분 의견이 맞지 않는 모든 상황에도 누가 드러나셔야 하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시구나. 솔로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솔로몬 편에 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촛대를 주었고 왕권을 줬고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을 주었고 그의 판결은 침모와 거짓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내준 판결이 곧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돌이켜 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떤 판결들을 그렇게 잘 내렸는지, 나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분석을 했는지, 나는 결과가 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 판결이 시원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짜증나고 화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에 친모의 마음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에는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이건 세상을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영혼을 땅 끝까지 살려내는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랑의 불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점령하고 2022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내 심령에 떠나지 않는 사랑의 불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판결로 여러분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